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시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겉으로는 다들 미소를 짓고 편안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속에는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묵직한 고민이나 불안함이 하나쯤은 다 자리 잡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한 여러 가지 신학 이론이나 거창한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밤 겪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공들여서 모래를 단단하게 다지고 멋진 성벽을 세웁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성을 무너뜨릴까 봐 주변에 깊게 물길도 파놓죠. 성이 완성되었을 때 그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모래성도 파도 한두 번이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어른이 된 우리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래성 쌓기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 해변에서 정말 열심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성을 쌓고 넉넉한 통장 잔고라는 성을 쌓기도 하고 자녀들의 어떤 성공이라는 성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럴듯한 평판이라는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 쌓은 성을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없이 불안해하면서 더 깊이 물길을 파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쳐서 임원까지 올라간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오직 성공이라는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 이제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원이 된 첫날 밤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혹시 회사가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성을 다 쌓았는데 마음속에서는 끝없이 불안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낮 동안 정신없이 쫓기듯 살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어서 방에 불을 끄고 누우면 비로소 나 내면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쌓아 올린 이것들이 내일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이 불면의 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도 바로 이런 불면의 밤을 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그냥 성경에 나오는 먼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의 한 모형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자 대법관이고 최고 명문대학의 어떤 종교학 교수쯤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지식이 있죠.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그리고 재산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이라는 해변에서 그 누구보다도 크고 견고한 모래성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를 우러러보았어요. 그의 삶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의 영혼 자체가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한 모래성을 쌓아 올렸음에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지독한 갈증과 허무함을 그는 스스로 통제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상식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여전히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자기 평가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권을 여전히 쥔 채로 예수님께 내 모래성을 좀 더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칭찬해 줄 수 있어. 그래, 너를 칭찬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짜고짜 어떻게 말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당황한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평생을 바쳐서 이만큼 높고 화려한 모래성을 쌓아놨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아니 아예 백지 상태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통제권, 내 지식, 내 업적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바람 이야기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을 통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을 상자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뺨에 와 닿는 바람을 느끼고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까지 율법과 행위로 너의 삶을 통제하면서 이리저리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구원은 네가 통제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그저 너를 내어 맡길 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부부가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주 꼼꼼한 성격이라서 기차 시간부터 식당 메뉴, 걸어가는 동선까지 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행 둘째 날 기차가 연착되면서 모든 일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 계획이 다 망가져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정이 없던 시골의 한 작은 간이역에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터덜터덜 마을로 들어가 그곳을 이제
관광 아닌 관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계획 표현은 없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와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 완벽한 계획이 무너진 그곳에 진짜 여행의 맛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쌓아 올린 가장 안정적인 모래성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내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래성을 뭐라고 합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목적지가 어딘지도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캄캄한 바다에 나침판 하나 없이 성령의 바람에 그 돛을 올리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겼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즉 자기가 모래성을 예쁘게 쌓아 올려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긴다. 네가 한 걸로 의로 여기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보수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철저한 뭐라고요? 은혜이다. 내가 쌓아올린 업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바람 부는 대로 내 영혼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이제 아주 결정적인 구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이끌어와서 소환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를 떠올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독에 감염되어서 숨이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뱀의 독을 빨아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의술을 동원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뭡니까?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인 처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죽어가는 순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약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쳐다보기만 하라니요. 내 이성과 경험, 즉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경험은 무엇입니까? 모래성 아닙니까? 내가 쌓아 올린 그러한 경험들을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거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내 알량한 지식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그저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밤 잠 못 이루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살리는 것은 네가 쌓아 올린 지식의 성벽이 아니란다. 나를 바라보아라. 십자가에 높이 들린 나를 바라보는 것, 네 힘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그 무서운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나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너를 영원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힘이나 돈,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면 우리는 절망하지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보호자는 내가 쌓은 모래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의 모래성을 무너뜨리고 바람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내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너질까 두려운 모래성 주위를 맴돌며 캄캄한 밤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통제해보려고 한숨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좁은 방의 창문을 활짝 열고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모래성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래성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통제권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뺨에 와닿는 바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를 감싸는 그 바람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빈틈없이 메우고 호위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놋뱀의 은혜를 그저 잠잠히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밤은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는 은혜의 아침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제 우리의 돛을 올릴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